오늘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이죠.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고 또 특별히 그 군인이 지키고 있는 것 외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야기가 뭡니까? 죄가 없는데 로마인들이 자기를 잡은 것 자체가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잡아 넣을 것을 강권한 거죠. 이유는 뭐냐 하면 조상의 관습을 배척했다라는 제목으로 바울을 잡아서 감금하고 죽여야 된다. 하지만 로마에서 보기에는 로마법에 하나도 어긋난 것이 없기에 풀어주어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결국 본인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래서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니까 자신이 죄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자신이 지금 로마까지 오게 된 건 민족을 배반하려는 것도 아니고 조상의 관습을 완전히 철폐하고 뒤집어 엎는 이단이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이런 핍박을 받고 또 그것을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온 건 오로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쇠사슬에 내가 매인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 이 바울의 요지는 자기가 지금까지 오해받고 끌려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고 로마까지 오게 된 것은 복음인데, 복음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소망을 들으면 뭘 생각하게 될까요? 메시아를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때문에 지금 자기가 여기에 오게 됐다.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말하는 그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로마에 살던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듣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기독교, 유대교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 대한 그 반응이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데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를 잡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서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대목들이 있죠. 그리고 예언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분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서 예언되던 성취다. 그럼 메시아는 또 어떤 것과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돼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죠.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믿었던 12지자가 바란 게 뭡니까?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시온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 다윗의 자손이 그 나와서 메시아로서 외세를 물리치고 시온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메시아와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소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와서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근데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 12제자들이 바란 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본진을 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로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등극하는 걸 꿈꾸면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것이 어떤 이 땅에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 이야기가 제자들한테는 너무나도 충격이었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다. 그게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보통의 믿음은 뭐겠어요?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하나님의 왕국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메시아가 왔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무슨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통치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전히 예루살렘과 로마, 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손 아래에 들어있고, 지금 특히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끌려와서 로마까지 와 있는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어불성설처럼 보여요. 로마 제국이란 강력한 제국에 끌려서 지금 죄수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지금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게다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뭘 의미합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우는, 로마가 만들어낸 평화를 구가하던, 거의 100년 가까이 전쟁이 없던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모든 곳에 황제에 대한 조각이 들어있고 그 여러 가지 로마를 지키는 신들의 조상, 조각들이 다 있고 그 팍스 로마나라는 그 광고판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얼마나 전쟁이 많이 났어요. 걸핏하면 어느 나라에서 옆에서 쳐들어오고 안녕하냐고 우리가 물을 정도로, 우리도 옛날에 조상들이 언제 병으로 죽을지, 언제 전쟁이 날지, 언제 외국가 쳐들어올지, 언제 여진족이 들어올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 안녕히 주무셨냐는 말이 얼마나 뒤집어 보면은 불안하게 살았다라는 반증이에요. 그게 옛날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로마가 들어오고 나서 발 뻗고 잘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나도 강력하고 지금 평화를 가져오고 있는 로마 제국 안에서 지금 와가지고 로마, 바로 그 수도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이 뭔가 물리적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메시아인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고, 근데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겠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다메섹에서 만났다.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라. 바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보이지 않는,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그 이야기를 구약을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눈앞에 지금 로마가 너무나도 강성하고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의 독립이 이루어진 것 아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겠어요.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모반을 일으키고 어떻게 사람들을 규합해서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걸 한번 떠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 17장 20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굉장히 지금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지금 우리는 로마의 통치 안에 있는데, 헤롯이라는 이방인이 지금 저렇게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로마랑 전혀 상관없이. 그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죠.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지. 백성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혼자서 왕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는 일을, 창조하시는 일을, 새로운 창조를 이미 이루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그 통치 가운데 그것을 살아가는 이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창조되기 시작했다. 그게 뭐로? 십자가와 성령으로, 부활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영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망하고 사라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우리가 사실은 좀 그러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구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물리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자체를, 나라를 다른 말로 이제 해석하면 통치라고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그 니고데모 이렇게 묻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 보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게 거듭나다라는 표현을 직역을 하게 되면 위로부터 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돼요. 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것.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 십자가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 그걸 통해서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 9절 1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해요. 이걸 원어로 보면은 스키조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쪼개지고 찢어졌다, 파열됐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성령이 그곳에 임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면 뭘 보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쪼개지면서 운명하시고 거기 있던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소가 뭘 의미합니까? 율법의 시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찢으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 길을 아래서부터 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심으로 그 성령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도 안 되잖아요. 율법을 지키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로마인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직접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위에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창조되시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이 땅에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은혜로 태어나는 사람들, 휘장에 위에서 아래로부터 쪼개지는 그 역사로 태어난 사람들,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하나님의 대관식, 예수님의 대관식으로 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이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시작하고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새 창조의 역사,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맞다. 이 이야기를 지금 로마 유대인들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 로마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원하셨던 그 모습은 결국 성취될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걸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러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 아니에요? 고난받고 수단받는 종의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예언서도 또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도 또 창세기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그 에덴 동산과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그 성취까지 다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믿는 이도 있고 안 믿는 이도 있었다라고 오늘 기록해요. 그러자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바울이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오늘 25절이에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게 이사야 9절에서 10절이에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근데 이 말은, 이사 6장의 말은 이 바울만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러 번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말씀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어떤 것이다라고 지향점을 이야기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에,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여러 번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뭘 믿었냐면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로마의 통치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 땅 가운데 왕국의 회복이라고 믿은 걸 지금 비판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잘못된 것을 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곳에 왔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 때 안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고 받아들이겠어요? 그 중에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로마의 통치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시온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대복음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했다. 그걸 과학적이거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믿는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것을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했다. 이거 성령 아니면 고백 못하는 거죠. 바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얘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하고 주님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의 설교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성령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도 배척당했고 사도 바울도 때로는 배척당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이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듣지 않는 일이 발생하겠죠.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누가 그 복음을 듣게 될까? 또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게 될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끝까지 전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보면 끝까지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듣는 이도 있고 안 듣는 이도 있지만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두 구절의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바로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의 담대함과 그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쭉 읽다 보면 얼마나 많이 돌을 맞고 얼마나 많이 오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도망을 다녀야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가 로마에서까지 가서도 끝까지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간에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끝까지 그 복음을 전달하였다. 그게 사도행전의 마무리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대요. 다. 이 강조되는 거죠. 또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어주고 내어주고 복음을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복음을 보여주고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사도 바울이 죄수로 있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게 2년이나 질질 끌렸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은 사형당했죠. 로마에서.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언제 황제 앞에 끌려갈지, 또 그 황제는 얼마나 강팍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나와 있는 30절, 31절의 말은 그가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죄수지만, 내일을 모르지만 그렇게 복음을 살아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로마에서 이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자유인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과 죄수일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죄수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저 사람은 죄수답지가 않네. 저 사람 도대체 뭘 믿고 있길래 저렇게 담대할까? 오히려 자유인보다 오히려 죄수인 저 사람이 더 자유롭다라는 걸 느끼게 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바로 난 로마 제국에 사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영생 가운데 살아. 그게 생생하게 죄수였던 바울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살아낸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죄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면, 우리가 염려 안에 살고 걱정과 근심 안에 살고 때론 소심해지고 답답해지고 한숨 쉬면서 비관적으로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 과연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이 정말 믿어져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환란이 있고 몸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믿어지고 생생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살지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살아내는가? 실제로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았대요. 그럼 뭔 소린가? 왜 전도를 하지 않아? 사도 바울도 다 전도를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은 전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 거예요.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않고 근심해야 되는데 근심하지 않고 분명히 종이 있고 상전이 있고 귀족이 있고 천한자가 있는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형제라 부르고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교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대단했던 거고 그 삶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살아내는 능력 때문에 전도가 됐다라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살아낸다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복음을 경험하고 살아낸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한 결과가 오겠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살아내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세상과 환경에 눌려서 그저 똑같이 그냥 전전긍긍하며 불평과 불만과 낙담 가운데 살아가는 똑같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행전은 그걸 묻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을 통해서 복음이 과연 매력적이고 놀랍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세상에 눌려서 복음이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길었던 사도행전의 이제 설교가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31절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가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다 전했다라고 이제 마무리가 되지만 우리는 그런 의문 하나 가지게 돼요. 바울이 황제 법정에 언제 선 건지, 또 재판의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정말 누가 말하는 것처럼 잠시 풀려나서 스페인에 갔다 오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순교를 했는지, 이 로마에 도착한 이후의 이야기가 지금 사도행전에는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관심사는 뭐예요? 바로 오늘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살아냈다. 그리고
당신들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마무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에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난 게 아니죠. 복음을 살아내는 나를 통해서 지금도 사도행전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고 능력이고 놀라운 이야기라면 그거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게 믿어져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 복음이 나 안에서 능력으로 사라져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믿고 싶다라고 말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록도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 앞에 7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와서 섰습니다.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느닷없는 노인의 요청에 이 목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노인장께서는 정상인으로 보이는데 나환자들과 같이 살다니요. 제발 여기 살게 해주십시오. 그저 해본 소리가 아닌 듯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는 이 노인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 뭔가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서 앉으십시오. 근데 노인이 한숨을 쉬더니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어릴 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얘기입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 아이가 11살 때였죠. 아이가 발병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아이를 다른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왔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소록도에 나환자촌이 있다라는 말만 듣고 우리 부자가 길을 떠난 건 어느 늦여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서울을 떠나 소록도까지 오는 여정은 멀고도 매우 힘든 길이었죠. 하루, 이틀, 사흘. 더운 여름날 먼지 나는 신장로를 걷고 또 버스도 타고 가는 도중에 우리는 함께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산속 그늘 밑에서 쉬는 중이었는데 저는 문득 잠에 골아떨어진 그 아이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바위를 들었죠.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잠든 아이를 향해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위돌이 빗나가고 만 거예요. 이를 악물고 다시 돌을 들었지만 차마 또다시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를 깨워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록도에 다 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러 몰려온 사람들 중에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이 없고 코가 달아난 나환자들을 정면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을 만나자 아직은 멀쩡한 내 아들을 소록도에 선뜻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멈칫거리다가 배를 놓치고 나는 마주 서 있는 아들에게 제 심경을 이야기했죠. 고맙게도 아이가 이해를 하더군요.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뭐하겠니? 몹쓸 병이려니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 우리는 나루터를 돌아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한 발 두 발 깊은 곳까지 들어가다가 거의 내 가슴 높이까지 물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들 녀석이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내게는 가슴 높이였지만 아들에게는 턱 밑까지 차올라 한 걸음만 삐끗하면 물에 빠져 죽을 판인데 갑자기 돌아서더니 내 가슴을 떠밀며 악을 써대는 거예요. 나환자가 된 건 자기인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하느냐는 거죠. 형이라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 판에 아버지 죽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겠냐라는 겁니다. 완강한 힘으로 자기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어서 나가라고 떠미는 아들 녀석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그 애를 와라 껴안고 말았습니다. 정말 죽는 것도 쉽지만은 않더군요. 그 후에 소록도로 아들을 떠나보내고 서울로 다시 돌아와 서로 잊은 채 정신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얼마 전에 큰아들이 시골의 땅을 다 팔아서 함께 올라와 살자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요. 처음 아들네 집은 편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먹으면 되고 입을 펴주면 들어누워 자면 그만이고
가끔씩 먼저 죽은 마누라가 생각났지만 얼마 동안은 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식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드디어 큰아이가 입을 엽디다. 큰아들만 아들이냐고. 그날로 말없이 짐을 뿌렸죠. 그런데 사정은 그 후로부터 마찬가지였어요. 둘째, 셋째, 넷째. 허탈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시골집에 왔을 때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그 아이가 생각나더군요. 11살의 나환자가 되어 소록도라는 섬에 내다버린 아이. 내 손으로 죽이려고 했으나 끝까지 나환자 마을에 내팽개치고 40년을 잊고 살아왔던 아이. 다른 9명의 아이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아 힘겨운 대학까지 마쳐 놓았지만 내다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아이. 다시 먼 길을 떠나 그 아이를 찾았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50이 넘은 데다가 그동안 겪은 병고로 인해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러나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이 울면서 저를 반기는 거였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해 왔는데 이제서야 기도가 응답되었군요.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울었죠. 어째서 이 못난 아비를 그렇게 기다렸는가를. 자식이 나환자가 되었다고 무정하게 내다 버린 채 한 번도 찾지 않은 이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텐데 뭘 그리 기다렸느냐.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 후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의 비참한 운명까지도 감사하게 만들었노라고.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때서야 나는 깨닫게 됐습니다.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 가꾼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이 하나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을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겠노라고 난 다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 아들은 병이 완쾌되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애는 내가 여기 와서 함께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애와 며느리 그리고 그 애의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 바람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금껏 내가 구경도 못했던 그 무엇이 들어있었습니다. 공들여 키운 9명의 아이들에게서는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사랑의 언어라고나 할까요? 나는 그에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일 작정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를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이 나환자가 된 이 아들이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구나. 복음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구나. 바울의 모습이나 바로 이 나환자가 된 아들의 모습이나 무엇이 다를까? 왜냐하면 그를 보면 복음이 믿어지고 그를 보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에게서 복음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게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냥 소모되고 버려지는 나의 위안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 복음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 복음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소망과 감사를 말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 그 복음이 가진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는 능력인지, 그 복음이 나에게는 소망인지, 그 복음이 나에게는 감격인지,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내 안에서 주변 가운데 빛을 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세상 가운데 눌려서 어느덧 복음의 소망과 능력과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으로 불을 일으키시고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과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깨달아 만지고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숨쉬며 주변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생명력 있는 자로, 소망이 있는 자로, 감사가 넘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